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그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모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이라는 말 자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좋은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들 간혹가다 나오지만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각종 사건, 사고들, 또 누가 누구를 해코지했던 것, 그리고 부당함과 부조리, 거짓 등 이런 내용들이 참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도 만만치 않은 곳이 이 세상인데 성도로서는 어떨까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성경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살펴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심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겸손하라입니다. 겸손하라.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겸손을 내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순간 교만이 내 속에서 불쑥 나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 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누구든지 다윗이라고 입을 모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다윗에게 교만한 모습이 조금 있더라도 그런 모습이 간혹가다 나온다 할지라도 아마 다들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겸손했고 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높이 들어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딸 메랍과 미갈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고 하였고 23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지금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환호했던 영웅이었습니다. 또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또 왕의 신뢰를 받았던 신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을 낮춥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닌 몸에 그 삶 속에 겸손이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겸손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인격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건 여러 다른 장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겸손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약속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겸손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척하는 겸손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모든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그 겸손이 몸에 배어 삶으로 드러나는 늘 겸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된 명분을 조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된 명분을 조심하라.
17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큰딸 메랍을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과 싸우기를 요청합니다. 내 딸을 줄 테니 블레셋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는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말한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명분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된 명분을 내세워 그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해치려고까지 하는 명백히 악한 행위를 이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 중 3계명을 어긴 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된 명분 때문에 그동안 역사 가운데 피로 얼룩진 일들도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아오자고 한 십자군 전쟁도 그러했고,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유럽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원주민들을 학살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에 오를 만한 대단한 일들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내가 가진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자기 뜻대로 되도록 하는 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찾는 것이지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을 아시죠?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라는 뜻인데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이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로 당시 유대인들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악용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던 말씀도 있습니다. 고르반도 그런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분 삼고 내 이득을 챙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잘못된 거짓된 명분을 내세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멀리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 목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배우자나 또 자녀들에게 또 혹은 부모님들께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 나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된 명분을 조심하고 더욱 멀리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검증된 사람이죠. 이후로도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만도 2번이나 나옵니다. 사울의 계략으로 인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다윗은 당당히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전투를 통해서 다윗이 죽기를 기대했고 또 자기 딸들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낸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만큼 전쟁은 참 위험한 것이죠. 즉 다윗도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은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여도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윗은 그의 갑절인 200명을 죽이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200명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어떤 싸움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해결을 넘어서는 갑절로 역사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그 자신 앞에 놓인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그 강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00명이 아니라 200명으로 갑절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문제에,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이웃에게 개입하시도록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전쟁 가운데, 나의 싸움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오시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 결국 승리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믿으시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을 찾지만 성도는 더욱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된 명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안 됩니다. 거짓된 명분을 우리 삶 속에서 혹시라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싸워야 할 대상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믿으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